성탄을 앞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면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성탄일 전 4주간을 대강절, 대림절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여 맞이하기 위한 절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7세기 이후에 의미가 하나 추가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를 더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대강절에는 아주 2가지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감사와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기다림의 책이라 주장한 신학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신약 성경은 재림 예수,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은 초림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 말라기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였고, 신약 성경은 재림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이 장식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다림의 책이라면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다림의 책이고 기독교가 기다림의 종교라면 마땅히 오늘의 교회도,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최고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기다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 많은 기다림 가운데 최고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미련 없이 순교의 영광에 동참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 가운데 12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 치면서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외쳤습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 가운데, 이 기다림의 축복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오늘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영성에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오늘의 성도들에게 이 기다림의 영성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오늘의 기독교가 현세를 위한 기독교가 되면서 기독교회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목사나 교회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방향에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근본적으로 기다림의 영적 축복보다는 오늘의 육적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있어진 안타까움이 아닐까? 오늘의 축복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인 기다림의 영적 축복을 상실한 가운데 오늘의 축복이 아무리 풍성하다 해도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나도 재림신앙 가지고 있어요. 나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어로는 기다리고 있지만, 교리로는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기다림을 상실한 것이 아닐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착한 줄 알아요. 적어도 우리는 착하다고, 우리는 조두순 같지 않다고. 왜 자신을 착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하지만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돈을 많이 벌면, 대박이 나면 고아원도 세우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교지도 돕고 하고 싶다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보면 정작 오늘 가난한 사람, 오늘 노숙자를 만나면 단돈 1,000원을 주지 않고 외면하며 왜 저렇게 살아 판단만 해요. 생각은 좋은데 삶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 어쩌면 우리는 이 기다림에 있어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나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삶은 비틀거리고 있는 것 아닐까? 처음 성탄에도 그랬어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어? 왜요?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신앙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저들은 교리적으로 범사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냈습니다. 예배할 때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했습니다. 왜요? 예배하는 시간에 메시아가 오시면 맞이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저들은 대화도 생각도 마땅히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자기도 그러한 줄 알았습니다. 저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하는 헤롯 왕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저들의 대답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살아가던 저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 앞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지금 불이 붙었는데 아무 대책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 왔지만 등에 기름이 모자란 어리석은 신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삶으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성탄을 깨어 기다리던 사람이 있으니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의 가문은, 그의 고향은, 그의 나이는, 그가 종교인인지 정치인인지 의사인지 갑부인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소개는 세상이 소개하는 방식이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세상의 방식 안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얼마나 원해요. 직업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노아 시대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노아 홍수가 있어지기 전까지는요,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자냐 여자냐,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몸이 약한 사람이냐, 출세한 사람이냐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여기에서 사람들은 한 단계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하셨던 바 노아 홍수가 있어지고 나니 세상의 이런 구분의 방식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단 하나,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였습니다. 방주 안에는 생명이고 방주 밖에는 멸망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단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고 예수 밖에는 멸망이라고 말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모두가 외면했던 처음 성탄, 그 처음 성탄을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에 대해 누가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런 소개가 욕심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므온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나와 10여 년 전, 또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나 비교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섬기면서 유재명 목사가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로 의미 없었습니다. 단 하나, 주님, 이 유재명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이것이 매일매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놓아버린 줄도 모르고 놓아버리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목사로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유재명 목사, 사람들 앞에는 내 자신의 이력을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어요. 안산 빛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3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경건을 욕심내고 있는가? 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가? 성령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
코로나19가 나를 지치게 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나를 지치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미쳐버린 세상과 함께 그렇게 물결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였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다 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4가지 영성, 이렇게 말입니다. 매력이죠. 그 처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시죠?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자요 의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죄와 사망에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서 자유한 사람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 시므온, 이것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최고의 영성이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신명기 33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르니요, 여수르니요, 이 의미는 나의 의로운 자여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수르는, 나의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장 부르고 싶어 하시는 성도의 별칭이죠. 나의 의로운 자요, 나의 의로운 자 유재명이요, 나의 의로운 자 이강옥이요, 나의 의로운 빛나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특별히 의롭다 하심의 이 디카이오스 원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듯이 나는 오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무엇인가 다른 주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 세상에서 온갖 호칭으로 칭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어도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영적으로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가 아닐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구나. 그런데
실상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코로나19 시대 종종 목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 빛나교회는 어때요? 교회 건축하셨는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답하죠. 감사해요. 다행히 성도님들이 오시지는 못해도 얼마나 마음을 다해 헌신해 주시는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해도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아닐까? 아시죠? 나의 의로운 자여,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을 입은 자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 적어도 목사라면 저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이 말하는 염려와는 좀 다른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나라 사랑하는 방식도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강절 기간 내가 입어야 할 옷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어디가 찢어지지 않았는지 살펴야겠죠. 두 번째로 시므온을 향한 또 하나의 표현은 경건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함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으로서 시므온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경건하다는 말은 구원받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어떤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단순히 조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을 집중한다. 다른 정보들이, 다른 생각들이 나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가지 못하게 나를 지켜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오늘 경건한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경건의 예배는 단순히 조용한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그림을 그리며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경건한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예배이든지 펄딱펄딱 젊은 일처럼 뛰면서 예배하든지, 나는 오늘 그 예배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세상이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에게 집중하여 그 예수님 손을 잡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무엇인가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보여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므온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온의 세 번째
영성.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니?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개인적 위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이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성입니다. 시몬의 의와 경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적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삶을 살아냈을까? 일찍이 시므온이 받은 계시가 있죠. 누가복음 2장 26절이 그렇게 말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어느 날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집니다. 시므온,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품에 안게 될 거야. 입니다. 너는 메시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계시를 받은 시므온은 더 이상 대강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몰라도,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의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대강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대강 살 수 없죠. 이 계시를 받은 후에 시므온은 죽을 수도 없었어요.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었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도 분명했고 죽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더 살고 싶어, 그냥 죽고 싶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할 이유,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할 이유 말입니다. 시므온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냈듯이, 노아가 그 온갖 세상이 다 망가진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로 삶을 살아냈듯이,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삶을 살았죠. 이 기다림이 축복이 아닐까?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죠.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착해서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해야 하니까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는 믿음이 좋아서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믿음이 좋아야 하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도님들, 종종 아이를 잉태한 젊은 부부가 예배실 앞에서 또는 목양실로 와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생명을 잉태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때로는 어렵게 아이를 잉태한 부부와 함께 감사해서 울기도 해요. 그러면서 꼭 권면하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잘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복 받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젠가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때는 세상에서 입었던 옷 다 벗고 가야 되거든요. 성도님들, 시므온이 기다리던 초림 예수가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 그 메시아도 반드시 오실 거거든요. 시므온이 감격 속에 메시아를 맞이했듯 우리도 그날이 그렇게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 영성 또 하나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은 시므온 위에가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거예요. 그저 성령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 뭐죠?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파리는 가지만 구정물통에 파리는 가지만 모기는 끼어들지만 새들은 가지 않아요. 아시죠? 성령이 누구 위에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의의 옷을 입고 경건을 추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임하사 의가 의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이 경거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어때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엇에 취해 살아가세요? 술에 취한 분이요. 술에 취한 분이요. 비틀거리는 걸 자기만 몰라요. 술뿐일까요? 죄송해요. 표현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나요? 돈에 취하고 골프에 취하고 낚시에 취하고 자기는 바른 걸음 걷는 것 같지만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인가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닐까?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일꾼을 소개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엉터리 집사였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경책을 왼손으로 들고, 코로나 시대 아닐 때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 엉터리 집사가 자기도 모르게 왼손으로 성경책을 안고 오다가 목사님 앞에 서서 악수를 해야 되니까 이 성경책을 옮기다가 그만 이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었던 담배가 떨어졌대요. 우르르 쏟아졌을 때 민망하니까 그 엉터리 집사가 바닥에 앉아서 주스면서, 이놈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목사님도 옆에서 주워 주었대요.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끊을 때까지 피세요 그랬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끊을 때까지 피라는 말이 무서웠나 봐. 그날 예배 마치고 가서 담배를 꺼내요 입에 물려고 할 때 너무 부끄러웠대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 작은 결단을 성령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다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이 대강절 기간 무엇인가 또 하나의 결단과 더불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기다림은 축복이죠. 연인을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가족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대강 살지 않잖아요.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둔 신부는, 신랑은 내가 가야 할 곳인가, 만나야 할 사람인가, 삶과 자신을 살피잖아요. 또 그것이 축복이고요. 혹시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경건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재림의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보지 못하는 그 복음을 보았잖아요.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경건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네요.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경건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기다리는 자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결단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설교 바쳐요.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의 찬송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